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전체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과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축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직접 제물로 바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앞으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으어서 다른 그 지파들이 차지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킴으로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전날 밤에 먹었던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구원을
베푸신 그 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하면서 그 이 예식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에 바로가 완악하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렬한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강렬하게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있긴 있지만 그거 몇 가지 없어요. 대부분의 기억들이 거의 희미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가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첫 번째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그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체하여 드리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나귀를 다 제물로 바치면 나귀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분이 아닙니다. 상황을 더 잘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또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블레셋 사람을 만나거나 또 다른 종족들과 맞부딪히게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나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경험했던 유일한 장소는 애굽이란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정면 승부를 하게 하시지 않고 조금 길을 돌아가긴 하지만 우회하는 그러한 그 경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에 믿음의 완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방정식이나 함수 문제를 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이제 합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이제 불기둥이 있다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구름이에요.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불도 마찬가지인데 구름이 불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것이 이제 구름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밤에는 구름 대신에 불기둥만 보이는 것입니다. 밤에는 이제 구름이 안 보이니까요. 불기둥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어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낮에 너무 더우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겠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며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않겠다. 낮에는 너무 뜨거운데 이 구름 기둥이 에어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햇빛을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밤에는 너무 추워요. 뭐 영하 한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불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난방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히터 역할을 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극단적인 일교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수시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죄를 행하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나 이런 것들을 주셨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고, 또 이것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몰라요. 부모들이 그 내용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인도하신다. 때로는 직진으로 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돌아서 우회해서 가게도 하신다. 또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의미들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그 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